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힘들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서 그 중에도 더 힘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닌 여러 그 고장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한 주님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갖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일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봉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고 순수한 우리말은 섬김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봉사라고 우리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섬김, 서비스 이렇게 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제일 처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우리가 흩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한 바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12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20편 9절에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저가 누구냐? 시편 11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고 또 그가 자기의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3주간에 걸쳐서 새해에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자원하는 표를 들어오는 그 입구에다 놔둬갖고 거기에 이름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 이름을 적으나 안 적으나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봉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봉사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오늘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씨를 심는 자가 마지막에 그 씨를 거두는 게 아니라 열매를 거둔다는 믿음 속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봉사로 누구를 섬기는데 이 섬기는 섬김이 과연 나중에 어떤 열매로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괜히 헛수고 하는 게 아닌가? 낭비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봉사를 못하죠. 못해요. 근데 봉사는 씨를 뿌리는 거, 심는 거와 똑같다.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또 그 앞에 6절 말씀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 봉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더 많은 것으로 씨를 뿌리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봉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봉사가 나중에 열매로 맺어져 돌아오겠구나 하면서 내가 씨를 뿌리자 하게 될 때 씨를 뿌리면은 그것은 보통 제일 작아도 30배, 많으면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 봉사다. 세 번째, 봉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도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섬김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들의 감사의 표현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고, 그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든 감사를 통해서 결국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쳐난다, 더 넘쳐난다. 그러니까 참 이 봉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은 결국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필요한 것보다도 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봉사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 은혜,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네 번째,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나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나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고 또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Praise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우리의 섬김은 그 섬김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그 주님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해 복종하는 자의 봉사라고 할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가 이런 복음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또 복종이 아니고 그 봉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순한 동기의 것 말고 그런 것 말고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또 많은 경우에 봉사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세진 사람이 봉사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떠나서 그저 인간 관계 속에서 품앗이 하듯이 내가 신세 졌으니까 나도 신세를 갚는 양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복음에 대한 진실한 믿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진실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복종심,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게 될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봉사받는 자들이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봉사를 받은, 즉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졌느냐, 그 전달자가 누구냐 생각하면서 그 전달한, 그 섬기는 자들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예? 그들에게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게.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섬김을 받으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왜? 저 사람은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섬기는 거고, 나는 섬김을 받을만 하니까 섬김을 받는다.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식도 부모를 몰라라 하고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몰라라 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섬겨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당연하게 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육선교에 나와서 찬송을 할 때 조금 얼굴을 크게 해갖고 얼굴들을 보았을 줄 압니다. 그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나하고 가족관계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하고 가족관계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어요. 나하고 가족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예수 안에서의 가족 말고 그냥 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밑에서 한 가족, 그런 한 가족
관계가 하나, 그 중에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뭘 자꾸 재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어요. 나하고 가족관계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박 장로님? 예. 누가 있었어요 거기? 동생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되죠? 됐어요. 내리세요. 자, 이제는 다시 물어봐요. 나하고 가족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지금 대부분이라고. 내가 그 사람 이름 모른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도 이름 모른다. 대부분 이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름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름 모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도 이름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는데 한쪽은 섬기고 한쪽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그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준 그 중간의 심부름꾼들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전달한 심부름꾼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또 찬양하고 그러한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는 연습장이에요. 우린 여기서 훈련받고 연습했다가 사실은 나가서 세상 속에서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잘합니까? 놀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우리도 옛날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 봉사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점점 섬기는 사람은 줄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 봉사 안 하던 사람도 지금 합니다. 전에 봉사하는 사람보다 지금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연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끝까지 나는 봉사 안 하고 봉사하는 걸 받기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이것이 봉사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나 그분이 아직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감사 주일이었지만은 사실은 감사는 우리는 끊이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끝나는 그 순간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고리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믿음도 끊어져 버리고 사랑도 끊어져 버리고 의로움도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이 모든 것을 다시 묶어요. 다시 고리를 다 이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